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4일 수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서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여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이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아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주님의 인생을 헬라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여겼고 유대인들도 저주받은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고난이죠.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 채 죄에 끌려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그 죄를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고 있다. 전에는, 이제는 죄의 종, 이제는 예수의 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지요. 그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의 모든 육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거지요. 전에는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다. 이방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은 지나간 대로 충분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날부터 우리는 새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새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의 생명의 기한, 이 땅에서 삶을 상기시키면서 전에는 삶과 이제는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많은 고난들을 피해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고난받으나 산 자나 죽은 자, 이 마지막 날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지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판단,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들,
그래서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진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심판받지만 나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베드로는 7절에서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이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지요. 종말은 철저히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서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 살거나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씩 걸쳐, 세상에도 한 발짝, 하나님께도 한 발짝 걸쳐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의 삶을 위로해주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또 한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서로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준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11절에 그의 영광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평범한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떻게 저렇게까지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 그의 영광 권능. 명절에 식당을 갔는데요, 음식점 식사에 모든 정식은 목사님 정식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목사님처럼 주님을 섬기듯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메뉴판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식당을 들어서는 순간 그 서빙하는 모든 부분들, 음식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까지 정말 그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손님 한 분 한 분을 목사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식당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하듯. 그것을 이분은 자기 신앙을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부터 손님들을 접하는 모습을 주님께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자기 교회 목사님 대하듯, 목사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듯, 모든 음식은 목사님의 정식입니다. 이 메뉴를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2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간통하는 핵심 주제가 고난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12절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시험이 다가와도 놀라지 말라는 권면이지요. 고난의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아주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맨날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연속인지, 이 복이 아니라 저주네, 뭐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 마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고난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주님 영광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신다. 그래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시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에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은 미래가 아닌 현재, 채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에 비해 훨씬 강도는 덜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진노의 불심판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각각 사람들의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달라도 느끼는 고난은 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고난인데도 더 심한 고난 받은 것처럼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겠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망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임박한 심판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뜻 속에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어떤 이런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괜히 몸만 고생하는 거지요. 고난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건데, 그 지나가는 고난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몸, 마음, 정신만 그냥 고생하는 거지요. 고난, 시험, 이 고생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넉넉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들이 이상하다라고 여길지라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죄로부터 분리되고 행악자들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주님의 길을 따라가되 고난, 불시험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고난, 현재 삶의 상황에 좌우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베드로의 겉면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연휴가 이제 마치고 오늘 일상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잘 적응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명절을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노동절이라는 의미를 좀 부여하는데,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선한 청지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지만 고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아니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많이 있을 터인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이 있구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해야지 되는지 교훈 받은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